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뒤에 가서 3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 지니라. 37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정색끈을 그 술의 귀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14장의 사건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 이스라엘의 땅의 남방 최남단에 그들이 올라왔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결국은 밤새 울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14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제 나아가 너희들에 대하여서 40년 동안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하겠다. 또다시 그것 때문에 또 울고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결국은 고집 피우고 올라갔다가 그들이 멸망하고 전쟁에 치고 내려오는 장면이 1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늘 자기 뜻을 우선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14장에도 자기 뜻을 우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6장에도 이제 가보면 또 자기 뜻을 우선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이 15장은 어떤 의미로 보면 조금 약간 특이한 그런 장입니다. 아니 사건이 쭉 연결해 가다가 마치 쉼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쉼표가 있는 느낌이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이 사건과 사건이 얼마나 차이가 시간적으로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 이 사건들이 막 몰아치는 가운데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나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사건은 없습니다. 뒤에 가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의 사건이 조그맣게 하나 들어와 있지만 그 큰 주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지낸 지 1, 2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후에나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를 아니 광야에서 지금 앞으로 40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무 먼 미래가 아닙니까? 이 세대에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죽고 그나마 19살까지 된 젊은 세대만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뭐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그 나중에 큰 다음에 그들이 더 어른이 된 다음에 다시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15장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15장이 있습니까? 14장에 광야가 있지만 15장에는 들어갈 땅이 있습니다. 14장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있지만 15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나하고 교제하자. 14장은 암울하지만 15장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15장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앞으로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시켜줬습니다. 특별히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면 영순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소산을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양들도 혹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무엇을 겨냥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소유가 너희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첫 번째 것을 바쳐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젖이라는 것은 목양이 풍성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꿀은 곡식과 또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젖을 만들어내는 소나 양을 드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꿀을 만들어내는 곡식과 포도주는 포도에서 나오니까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곡식 그리고 또 포도주를 드리는 그것이 같이 겸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 제도가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향기롭다는 제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화목제, 소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죄 문제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고 교제하게 드리고 헌신하게 드리고 서원하게 드리고 기뻐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로 드리고 이런 등등등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향기롭게 태워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거기에다 곡식, 거기다가 포도주 부어드리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젖과 꿀을 주는 자가 누구냐? 주는 자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먼저 바쳐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있습니다. 편안해지면 그나마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도 조금 느슨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려는 마음도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 물질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 내가 먹고 마시고 매일 접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렇잖아요. 처음 보리가 맺힐 때 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면서 이것을 제사장에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루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태워서 같이 번제나 화목제로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밀가루가 또 미리 이렇게 열매를 맺히면 참 곡식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면 그걸 또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젖과 꿀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젖과 꿀을 먹는 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나를 먹는 동안에 그것이 실감이 안 나죠. 만나를 먹고 있을 때는 실감이 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삶 속에서 배우게 해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37장과 7절과 41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37절과 41절은 엉뚱한 그런 본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옷을 만든 다음에 끝단에다가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색실을 더해라.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보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꼬맹이들 옷 가운데도 이렇게 술을 댄 그러한 유대인 전통적인 가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술이 어떤 건가 하면 여기에 이 술이 달려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손과 그리고 내 행동을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옷은 따라갑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는 나의 품행과 나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술을 닮으로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제를 가만히 보시면 일치된 주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치된 주제가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9절이 이 전체 15장의 일치된 주제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첫 소산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 내가 그걸 기쁘게 받겠다. 또 15장의 마지막에 옷에 술을 대라. 그래서 너희의 옷이 나를 향하도록 하여라. 너희의 행동이 나를 향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다면 39절에 기억하여 준행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여 준행한다. 그런데 왜 이것을 기억하여 준행한다가 중요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41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 있고요. 앞뒤에 한 절에.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니 언뜻 이 문장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들을 불러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가 느낌이
아니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만드셨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너 내게로 와. 내가 너 내 것이야. 그리고 너는 내게 속했어. 너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가 너 것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아쉬운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마치 목자와 양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 있는데 목자와 양 가운데 누가 더 절실합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양이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명에 관련된 그들의 앞길에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양은 절대적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면 아니 양이 없어도 목자는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늘 그걸 그대로 한번 대비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아쉬운가? 양이 목자를 향하여 아쉬운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향하여 더 아쉬운 것처럼 내가 네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네 목자가 되고 싶어. 내가 네 목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불러낸 거야. 나는 내 목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과 내가 너와 함께 머무는 것과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내 기쁨이다. 내가 그걸 원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면 너도 나와 함께 있기 위하여서 나를 기억하고 내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 40절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기억하고 준행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땅에 들어가면은 첫 소산 내게 가져오고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고 싶다. 너희가 그 땅에 가거든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싶고 너희를 계속 축복해주고 싶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그 땅에서 머물고 싶다.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나와 함께 계속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적과 꿀이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해라. 물질이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라. 땅이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라. 곡식이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라. 포도주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라. 동물이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은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누가 주인이며 누가 너희를 사랑하며 누가 너희를 위하여 애쓰며 누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썼느냐? 나 아니냐? 오늘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봤더니 멋진 문장이 되더라고요. 나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고 이 땅에 내려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쉬운 것처럼 우리는 전혀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이 마치 자신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은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인데도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는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고 너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나 같은 인생에 대하여 아쉬워서 내려오신 것처럼 그건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참 자식 볼 때 아쉬워합니다. 어떨 때는
속상할 정도로 아쉬워합니다. 자식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더 아쉬움이 많을 텐데 어찌하고 사니까.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아쉬운 것처럼,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내가 좀 깊이 내 마음에 담고 그 아버지 앞에 좀 가까이 헌신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꾸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시고 꿈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미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과 포도주와 동물의 그 아름다운 제사를 나에게 먼저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축복이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헌신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인데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고 이미 영광으로 충만한 분인데도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과 오늘 하루도 교제하며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만나기를 또한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도 깨닫고 우리 마음으로도 공감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느껴서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 임재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